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문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2장 말씀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오소 주와 함께 길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금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간 멸류관 받았으오소 주와 함께 길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거추역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위로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예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며 오늘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오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자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했던 나의 불신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을 이 나라를 향하여 펴사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은 온전히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과정의 마음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버리게 해주시고 증오와 그리고 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과정하는 마음을 주사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바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정의 언어는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언어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을 온전히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맡기고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이 바른 자리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기는 생명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모이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생명나무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애통함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기업에 운영하는 모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못잡은 난소를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결같이 찬양으로 은혜 전달해 주는 성관에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촛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도권 아니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사에 있어서 선교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교의 촛대를 쥐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선교의 촛대를 다른 나라에 넘긴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게 해석에 논란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대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상가였던 막스 베버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독일 내에서 기독교 시장을 가진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로 옮겨지는 선교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록 공산국가였긴 했지만 중국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공산당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기는 7천만에서 1억 명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숫자 대비 퍼센트는 작지만 그 절대적인 숫자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또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베트남도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전초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의 촛대가 베트남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의 기미를 보이는 한국 교회는 선교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교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의 주도권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받았던 이 복까지도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장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은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된 주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는 농부에 비유해서 주인을 거역했던 농부들이 다 진멸당하고 그들이 경작하던 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고향 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언제나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멸망당한 사건들을 세세하게 예로 들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받은 은사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촛대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가의 7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와 심판에 국한되어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로 상징되는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칭찬받은 교회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으로 교회랄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기신다는 계시록 2장 5절의 경고처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의 몰락이 에베소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 몰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시가 더욱더 번성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주변 산림을 더 많이 훼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흙이 항구로 밀려 들어와 쌓여서 더 이상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멸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렸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곳에 세워졌던 7교회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라고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자부심을 깨뜨리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거역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보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참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게 너 잘되라는 말이다라고 말하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하며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육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합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준 것은 그들에게 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족을 보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그냥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빈 땅을 농부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운영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임대받은 농부들입니다. 이런 입지를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농부들은 그냥 고용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래에 고용된 소작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는 소작인인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내가 누리게 있는 것과 내게 주어진 일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작인의 농부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소작인의 농부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작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일까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둬서 주인에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소작인의 의무는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정해진 소작료를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작인이 그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장농이 자기가 임대받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비유에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소작료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번영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번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결코 불신자들을 향해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작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배은망덕한 소작농들이 징벌당하고 그들이 일구던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배은망덕했던 소작농들은 진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배은망덕한 신앙인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지 못하고 절망하기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포도원은 그 소출에 대한 세를 온전하게 납부할 농부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중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의 창시자는 강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 힐튼의 후손 중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손녀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했던 것은 그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벌이는 엽기적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그의 할아버지 힐튼은 상속자의 품위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상속자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 농부의 비유가 현실 세계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배척을 했던 것일까요? 가난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방 땅으로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성장한 예수님의 미천했던 이력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메시아의 모습은 바사의 고레스 왕처럼 세계의 통치자이며 바벨론 포로의 억압을 풀어주는 해방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을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적인 사명을 수행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으며 유대인의 양부는 이방 땅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 배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했던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말 속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도 기사와 이적도 그저 신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말 속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김으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담장을 하나로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입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실수는 반복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소명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가축의 때를 이루었고 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가축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광야라고 하는 약속의 땅보다 요단 동편이 도리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고 그리고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롯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한 발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터전을 옮기는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가다가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성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두려운 것은 롯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심판받기 전까지 롯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던 소망을 내던지고 세상에 소망을 둔 결정은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가졌던 모든 것은 소돔이 멸망할 때 다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에게 임했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졌을 때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위대한 인물 그리고 거창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딸들이 아버지를 전도하게 애썼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던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와 마지막을 함께하며 끈질기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외할아버지는 그런 적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를 뵈었을 때 너무나 애 같은 막내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그 대단한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올바른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모부가 그렇게 말하는 이모의 팔을 잡으면서 여보 그렇게 말하면 옳지 않다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고라하기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라고 전도했던 그 이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렇게 완배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열을 안 다뤘다라며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던 막내딸과는 달리 미국에서 먼 길을 날아와 자기 노인의 인종을 지키는 이모부는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몸져 눕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전도해도 훔쳤도 않았던 외할아버지께서 막내 사이가 몸져 누운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이 사위가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내일 모레 곧 죽을 나를 붙잡고 이렇게 애를 태어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위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사님 불러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절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령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매한 자로 제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촛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고로 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노력으로 이 축복의 촛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매일같이 누려 살아가는 승문학교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 일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삶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쁨을 누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희락과 평강으로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많은 어려움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온전하게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임무가 맡겨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맡은 바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명하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직장에서 성취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으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프게 딱 알맞은 날씨입니다.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먹으면 배탈이 쉽게 날 수도 있고요. 또 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좀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체 갖고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직장 다니면서 아파도 꼭 직장 쉬는 날 아프고 또 출근한 날이면 또 몸을 쭉 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 모습이 또 생각이 나면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되니까 항상 보면 토요일날 아프고 주일날 아침에 또 멀쩡해서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전도의 사랑과 모임이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성경국과 모임이 9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오국한, 최영형 매일같이 묵으시며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작년 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처럼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줄 믿습니다. 부활절 4월 20일 주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3월 16일 다음 주부터 4월 첫째 주간까지 4주간 교육관에서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저녁 기도의 광고입니다.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유튜브 실시간 기도의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세만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